2021년 1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2020년이랑 21년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은 예배 준비하러 교회로,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코로나 전과 후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을 헤매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불안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깊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건 되신 나의 수건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데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2.5단계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저희가 진정으로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유혹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가장 많은 부분에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실행해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왜 구하고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은혜일까요? 먼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고요. 스바냐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끝장에서는 끝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송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부디 이 질문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이기도 하고요. 형이상학적인 이런 테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실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나? 한참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든 저렇게 고백하든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비교당함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아니하시고 이미 스스로 계시고 이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조차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물어보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든 계시지만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숨바꼭질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꼭꼭 숨어서 안 보이시다 보니까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못 만났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약하여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송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드디어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각계격파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율하고 계시고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가라라고 하시면서 뒷짐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고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때로는 그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요. 그 기둥이 일어나서 이동하게 되면 그들도 함께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가야 할 때와 머무를 때야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신호에 주의하면서 그 신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여름에 캠핑 수련을 했습니다. 늘 편하게 잠을 자다가 이 바닥도 고르지 아니하고 이 시원하지도 않고 때로는 추워지기도 하는 이런 속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저만 재미있었을까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광야 속에서 채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생명의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누구를 위하여 그 생명수를 흘러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요 살던 그 지난 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매 시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신호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집 주변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구름 기둥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살 수 있게 될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족하였고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더니 과일이 먹고 싶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일하다가 과일도 먹고 시원한 물도 먹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내게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돼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익숙한 것에 대한 실증이 나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고기도 메추라기밖에 없고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을 수 있었었는데 물도 풍족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시려나?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려나?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어 죽게 하시려나? 광야에서 적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데 의심 많은 도마는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콕콕 찍어봐야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봐서 믿을 수 있다면 그리하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고 계시면 잠시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흔들렸고요.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뛰어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나눌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내미신 앞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나같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나같이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이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수교회 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손으로 성경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해 이 새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과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위축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그 길 안에서 좁은 길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알려주시는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10의 1조와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과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며 이 시대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1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영상 예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번 주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말까지 2주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2월에는 또 설 연휴 거리두기가 있네요.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이하로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또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분간은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게 될 것 같네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1월달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16일 채정이와 18일에 중고등부에 올해 새로 올라온 준기가 생일이네요. 이 두 학생 모두 생일 축하하고요. 교회에서 직접 선물을 줄 수는 없지만 대신 카톡으로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다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두 학생 모두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